오늘은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의 축복의 광명이 여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제만연히 분명히 말씀을 해둡니다. 내가 이에서 3년 전에, 그러니까 모 대학 교수가 MBC TV 특강을 이용해서 불교를 대단히 폄하한 비방한 폄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그렇게 불교를 매도해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계사에서 또는 여러 큰 절에서 무슨 내코자 법문이니 하면서 법문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나서서 그 사람의 입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전국 도처의 불교학 정단의 총무원, 언론사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묵묵무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때 3개월간 서울의 현대불교사에 기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TV가 있었지만 TV를 안 봅니다. 일간지 안 보고요. 다만 불교신문 1에서 2종류 봤을 겁니다. 그것도 제목만 보고 지나갔지요. 그 사실을 한두 달 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원고지 10장을 써가지고 현대불교신문사에 실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불교신문사가 선정 간화선 하는 공공스님의 주관지입니다. 그래서 내 연불선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몇 번 차장한테 진정을 하고 내 법문을 좀 귀하게 짧게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어도 몇몇 기자들이 내 기대에 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를 1년 쓰려고 했는데 3개월로 종지부를 찍고 내가 옛날에 부산에 있었을 때 부산 대한불교신문사에 기고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대한불교신문사 편집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간담이 선언하고 너무도 좋다고 대한불교신문사에서 박스를 보내면서 이것을 특별기구로 다룰 테니까 스님께서 안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신문이 나오거든 그 공공대학 교수. MBC TV는 물론이고 일부씩 전부 보내시오. 이것이 활자화된 지가 2에서 3년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열기가 박수가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대학 교수는 나한테 항변을 못합니다. 답이 없지요.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4장에 나올 겁니다. 그 4장은 좀 다듬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불교신문에다가 거듭 지면을 하려 했습니다. 대한불교신문사 측에서 격주로 크게 한 면을 할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래서 2달 쓰다가 보니까 또 매주 해주십시오 해서만 2개월 많은 원고를 썼습니다. 그 기간에도 어떤 사람도 아니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썼고 탈고를 한 겁니다. 탈고를 할 무렵 서문을 어떤 분한테 의뢰할까 하다가 서문을 쓸 자격이 있는 분은 달라이라마도 아니라고 봐서 문수보살님과 사리불 존자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인수에 부칠 중 우리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친히 받아 적으라고 한 것이 이 서문입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주면 이건 정말 희화한 일이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바로 시판이 나온 그달로부터 만 5개월간 베스트셀러 1위를 달렸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압력이 오고 장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를 내는 종파에다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서열을 매기지 마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그냥 판매만 하시오. 집계 내지 마시오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서열 절대 5위권 안에 들 겁니다. 5위권이라뇨.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나는 연불을 주장하거든요. 연불을 주장합니다. 연불도 내가 말하는 연불은 칭명연불입니다. 종래의 실상연불과 조금 다릅니다. 칭명연불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연불하는 계통에서도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고 선불교는 1000년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한국 불교가 선불교입니다. 1200년 되죠. 이 선불교에서는 나를 꺾기 위한 음모가 대단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월간지 잡지사 사장은 선불교의 간화선에 정말 천재를 지니고 있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법문을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제공하여 이번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홈페이지가 뭔지도 모르고 만들자고 해서 그냥 만들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몇몇 카페에서 정말로 내 책을 이 잡듯이 하면서 비평으로 도전해왔습니다. 비평은 좋습니다. 비평은 좋은데 그 말 속 처음과 끝에 입에 담지 못할 모독, 능멸하는 말을 띄워놓아요. 이러니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한 10일간은 묵묵부답 대꾸를 안 했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도전해왔습니다. 내가 TV 법문을 10번 한다는 것도 기록이랍니다. 2회 이상 연거푸 안 준답니다. 3개월을 매주 해달라는 걸 1년으로 내가 요청한 겁니다. 매월 한 번이면 12번이죠. 3개월을 매주 하면 12번이죠. 그래서 매월 한 번씩으로 해주시오 하고 저쪽에서 엄청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내가 수락을 해서 지금 10번째 나가죠. 나갔는데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쪽 최고 책임자가 나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면을 말해버리면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죠. 전부 내렸습니다. 그쪽 말은 카페에서 조계종 헌법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면을 말하자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를 따르는 젊은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열성 신도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인터넷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총무를 시켜서 들여다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오더라고요. 저축하고 숫자적으로도 맞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 저쪽 많은 여러분, 지금 뭐 카페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조계종의 최고의 이론가가 한두 명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죠. 초등학교 수학을 푸는 학생이 고등수학, 여러분 알죠? 미적분, 삼각함수, 배수 등을 풀고 강의를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거요. 그 학생 중에는 비틀어진 놈도 있고 마치 그 격이다 그만해라. 또 눈뜬 사람이 서울을 가고 있는데 눈 봉사가 서울이 없다고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라고 일일이 참견하고 드는 격이니 그만두시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멈추지 않고 글이 올라옵니다. 일체 대응하지 않았죠. 불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주관 스님들이 이런 양식을 지니면 안 되지요. 비평할 것은 하라 그거요. 거기다가 왜 욕지거리를 하느냐 그거요. 혹세무민 한다느니 정말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언사를 마구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선불교의 최고 이론가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초등학교 수준이요. 그들은 부처님이 없다고 합니다. 선불교에서는 부처님 없어요. 여러분은 불교 이론에 박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써놓은 그럴듯한 말을 들으면 실력이 없으니까 빠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극락이 없고 지옥이 없고 불보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심즉시불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가나선의 대종장 닮아나 해능의 어깨를 견줄 만한 나조 도인이 한 말인데 그 가르침이 한국의 선불교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또 선불교의 기치고요. 심즉시불입니다. 나는 스님이 되면서부터 간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허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최고 종장인 경봉스님 문화에서 했습니다.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보셨으면 알겠죠. 나도 그때 그 정도는 같다고요. 그래서 개성도 있지요. 내 개성 중에 어떤 개성 하나가 우리 문수보살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개성을 잡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해요. 그러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인 거예요. 내가 1집에는 간당간당 쓴 거예요. 내가 2집, 3집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깊이 쓸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쓸 거예요. 서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문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부처님께 공양드리는 공덕은 대단하다는 말씀을 내 책에 썼는데 공양받을 대상에 부처님이 있느냐 그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내가 그런 말은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못하려고 불공을 하고 귀신도 없다고 하면서 못하러 천도하라고 그래. 절마다 지금 천도한다고 그래.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차. 자기의 언행이 저는 무슨 되어 일치하지 않은 인것이요. 이러한 교설 가지고는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도 없다 극락도 없다고 하는 너희들이 말이 안 된다. 내가 책에 충고하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누가 지옥 극락 없다고 했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 지옥과 극락을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봤어야 말하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터파 해가지고는 안 보여. 화두터파라는 건 뭐냐? 마음 본성의 바탕, 이것을 구경이라고 그래. 이걸 깨치면 그걸 구경과 완전한 마지막 깨달음이라 그래. 그런데 학자들이 잘못 표현했어. 구경각은 붓다만이 하는 거예요. 바탕을 깨쳐버렸는데 그 이상 무엇을 공부하느냐 그 말이요. 저것들만이 그 이상 무슨 개를 지키고 말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욕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녹음해도 좋습니다. 정말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한두 사람씩 끼어들어온다고요. 카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큰 스님을 비방하는 죄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법화경 방편품 비유품 H요.
이것은 엄청난 거요. 자기가 수행을 해서 깨쳤으면 겸손하게 깨쳐가지고도 부처님이 설한 암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들여다볼 때 이것 참 이상하다. 이것을 알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해. 지금 선불교에서는 법화경과 화엄경을 해석을 못해. 내가 다보탑 속에서 다보부처님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TV 법문 석상에서도 말을 했고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무슨 다보탑 속에 다보부처님이 있느냐 그거예요. 이러면서 문수부처님이 무슨 지혜지 문수부처님이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어쨌든 간에 너무도 저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도자예요. 그러면 극락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귀신도 없다면 무엇 하려고 중노릇을 해? 무엇 때문에 중노릇을 하느냐 그거요. 그런 스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다음에 죽으면 승려로 나온다고 그래. 다음 바로는 정법을 만나서 승려되기가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스님들은 적당하게 잘 삽니다. 신도분들이 갖다 바친 공약물을 무섭게 생각 안 합니다. 마구 쓰지요. 얼마나 무서운 돈인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왜 도냐? 사입이냐? 분명히 지옥과 윤회를 보고 부처님을 정멸의 세계에서 뵙고 대화하는 이 큰 스님이 왜 도냐? 사입이냐? 암경의 외도와 사이비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어. 뭐냐? 육도윤회를 부정하면 그건 법이 아닌 거예요. 불교는 육도윤회를 주장합니다. 중생은 업을 지으니까 삼세를 두고 윤회를 합니다.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요. 중생은 업을 죄업을 지으니까 사람으로도 오고 짐승도 되고 하늘도 가고 아귀도 되고 지옥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벗어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그걸 생사의 탈이라고 그래. 생사의 탈의 목표를 두었다면 그 경지에 확실히 이를 때까지는 정말로 겸손하게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법을 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법인 거예요. 부처님을 능멸하고 법을 능멸한 죄는 엄청난 거예요. 그건 협박이 아니요. 협박이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것도 이제 정도에 쳐버리면 금생부터 받아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 보세요. 지금 정도에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엄성중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TV 측에서도 내 법문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또 카페에 우리를 죽이려는 행동대가 있어.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절대 사서보지 마라.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불에 태워버려라. 제1금서. 사실은 조계종 업법부의 압력을 가해서 만연스님 법문을 못하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산당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큰 스님이 공부를 깊이 해서 깊은 법을 설하면 박수를 못 칠 망정. 어떻게 자기의 코드에 안 맞는다고 욕을 하고 욕하는 이론이 갖춰지지도 않았으면서 육도문자로 나오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 한국,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그러면 됩니까? 스님들은 인천 애사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종파, 같은 승려로서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조계종 종원은 간화선이 아닙니다. 통불교입니다. 통불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연부를 해도, 다란이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통불교라고 했어. 엄연히 통불교요. 그런데 어떻게 연부를 권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공산당 잡듯이 나가느냐 그거예요. 이건 옳지 않거든요. 이건 업입니다. 큰 업입니다. 여러분한테 말씀하기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언론지상에 난 말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대만의 불자들은 이런답니다. 말세의 비군 모습을 보려면 한국으로 가라. 이거 창피한 일인 거예요. 출가한 스님은 정말로 출가승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율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니까 또 이론을 담당한 그 스님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할 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계율하겠느냐며 비아냥거려요. 중들이 계율을 안 지키거든요. 얼마나 계율을 안 지키면 말세 비구를 보려면 한국으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여자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비군이 율장을 보면 수행하는 도중에 웅계를 첫 번째로 갖다 놓습니다. 제가 볼 자들에게는 살생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웅계입니다.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들께 드는 말씀은 첫 번째가 웅계입니다. 웅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중에 한 번이라도 음계를 범하면 무간지옥에 가게 됩니다. 계친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 정말로 음계를 지키고 중계를 지키고, 중계라는 것은 사바라이제와 십중계를 말합니다. 중계, 무거운 계, 사바라이 10가지계를 지키면서 정말로 깨달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도 이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요. 견성성품자리, 마음자리, 모든 것의 본성, 이걸 깨달으면 다 된 것이 아니요. 이제 나와 이것을 계합을 해야 되는데 계합이 문제인 것이요.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할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깨달으면 이제부터 진짜로 수행을 해야 돼. 진짜 수행, 부처님께서 투타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애착도, 모든 경계 욕심에 끄달리는 것도, 성내는 경계, 어리석음의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 그거요. 그 착을 끊었다 싶을 정도가 아라한입니다. 그 정도 가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언젠가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욕심의 경계를 당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여자가 아무리 옷 벗고 유혹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다고 그래. 그 경계에서도 자유로워야 돼. 저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묘하게 쓰더라고. 막행막식 하는 것이 자유인가? 그것은 방종이야. 성내는 경계를 당해서도 성이 안 나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이 몸뚱이에서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라는 집, 감옥에서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가고 할 정도가 되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가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경을 보면 아라한도 마지막 무명까지 다 벗어버린 경계라고 되어 있지만은 학자들이 아라한을 설명하는 그것은 아니요. 아라한도 착이 남아있고 상이 남아있더라. 마지막 무명번에는 도저히 못 벗어. 그건 부처님의 미신력으로 많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오는 거예요. 사람 몸을 다시 받아와가지고 보살이 되기 위해서 투타행을 하고 반드시 연불로 타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력과 타력으로 해서 보살이 되어서 정토에 가야 돼. 지금 모 카페에서는 행동대가 있습니다. 나를 왜 저렇게 원수대하듯 하는 가하고 보았더니 이유가 두 가지야. 한 가지는 심려망생인데 스님은 왜 보살과를 얻어야 정토에 가느냐 그거야. 심려망생, 아미타불은 법장백으로 있을 때 48원을 세운 것은 확실해. 그건 사실입니다. 48원 중에서 18원을 보면 심려망생원이 있어.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사람 죽여가지고도 극락을 간다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세상에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서 10번 나무 아미타불을 한다고 극락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방편이어서, 방편설이요.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 인행시에 서원을 48가지를 세웠는데 18번째 심려망생원은 서원이야, 서원. 그 원이요.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하늘도 54하늘이 있어. 저쪽에서 이렇게 또 공격하더라고요. 28천도 모르느냐. 누가 28천을 모른다고 해. 그건 교학으로도 다 나와 있어. 40년 전 청담스님 당시 엄격히 심사하고 엄격히 시험을 봐서 우리 상임 포교사를 2사람 모집했어. 내가 거의 만점 받은 사람이요. 전국에서 2명 되었어. 무진장 스님하고 나하고. 그런데 28천을 모르겠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가 6이고 색계가 18, 무색계가 4다녀. 28안은 그것은 바라문교 힌두교의 교설이요. 우리 불교에서 그것을 나중에 채용해 온 것이요. 부처님 당시에 채용해 온 것이 아니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무색계를 인정 안 해. 54하늘을 말씀하시고 계셔. 부품 하늘을 묶어서 한 하늘로 지금 6하늘로 말씀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54품 6하늘을 지나가야 하늘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거야. 윤회를 벗어나는 하늘, 아라한들이 가는 하늘이 있어. 그것을 성중하늘이라고 그래.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그래서 성중이요.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그 성자들이 가는 하늘이 있어. 그것도 27등급이 있어. 거기서 더 가면 도솔정토가 있어.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도솔천은 4번째 하늘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기초인데 도솔천에 내원궁이 있어.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내원궁이 있어. 여기는 윤회를 벗어난 곳이야. 그걸 도솔정토라고 그래. 우리 사바세계도 하늘 아래죠. 사바세계 인도의 영축산에 영산궁이 있어.
남선부주교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 계셔. 거기 계시면서 보살들을 교화하고 있겠지요. 천태지하고 당나라 당시 교학으로 선해정맥을 이은 분, 아니 천태종의 종정인데 이분이 선정에 들어가서 영산 신앙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 선정에 들어가서 영산이래 엄연미산 이런 말이 있어. 영산이 회, 영산 당시의 모임이 지금도 내가 봤다 그거야. 천태로 하면 천태지라는 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야. 천태지자라고 그래. 그분이 선정 가운데서 지금도 영산궁의 영산회상 우리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고 있는 장면을 봤다 그거야. 그건 맞아. 그래서 영산신앙이 내려온 것이고 교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바세계 남선부주를 영산정토라고 하지. 그건 아니요. 영산궁, 거기가 영산정토요. 그러면 사바세계를 윤회 안에 하늘 밑에 인줄도 모르느냐 마녀나 그러겠지. 그걸 내가 알아서 괄호를 해가지고 좀 써놓은 거야. 영산궁, 현재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는 영산궁이 있는데 거기를 영산정토라고 한다. 거기는 윤회바퀴다. 도설정토 위여 거기는 아미타불국 그 정도 이상이지 거기는. 그리고 아까 외도와 정도, 정로, 정사를 분간하는 암경, 내가 언젠가 TV법문 때 말을 했지요. 육도 윤회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외도다. 그런데 지옥 없다고 하고 지옥 없고 귀신이 없으니까 아기도 없고 하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닌 것이요. 정법이라고 볼 수 없어. 여러분도 정사를 분간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사를 분간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쪽은 부처님을 안 믿어. 신교요. 그래서 내가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애신교라고 했어. 마음에서 모두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가. 마음의 바탕을 깨치는 것은 이제 시작이요. 거기서 이제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잘해 나가야 돼. 그래서 마음의 때를 벗겨야 돼. 완전히 마음의 때를 벗겨야 선정본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건 육신은 이대로 남겨두고 청정본연하고 하나가 되어야 불과를 증하는 몽소개합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불과를 증하면서 청정과 개합을 해야 돼. 불신, 내 불신이 생기고 이 영체가 빗덩어리가 되고 개합이 되고 그 불신은 청정한 빛이야. 그리고 그 스님의 모두를 봐야 돼. 음계를 지키고 있는 가를 봐야 돼. 이것은 정사를 분간하는 잣대입니다. 입만 살아서 법을 설하는 것은 누구나 해. 행이 똑같아야 돼. 법문하려면 적어도 성과를 얻어야 돼. 입으로 성과 얻는 것은 누구나 문자 보면 돼. 선서 보고 선어로 보면 돼.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어느 날 바다 개구리를 만났어. 바다 개구리가 어느 날 세상을 구경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실수해서 우물 안으로 떨어져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그놈을 보고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까 내 이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 저기 바다에서 왔다고 하거든.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바다가 어떤 곳이냐. 대단히 넓고 물도 굉장히 많고 깊이도 정말로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 요놈 이거 사기꾼이다라고 해가지고 내쫓아버렸다는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있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코끼리를 눈먼 봉사 6명이 만져요.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밧줄이다 그래. 꼬리는 밧줄과 같다 그거요. 밧줄이다 그거요. 귀를 만지는 사람은 그것은 밧줄이 아니라 시골에서 곡식을 고를 때 아낙네들이 사용하던 물건다. 둘이 죽도록 싸운다 그거요.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누구도 이건 밧줄이라 그래. 귀를 만진 사람은 이것은 절대로 키야. 눈 뜬 사람이 보니까 이건 가소롭지요. 가소로운 거요. 우리 불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악도에 너무나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선불교의 교리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칙명연불의 가르침이 정말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 최상의 말씀이라고 보고 내가 법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옥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야. 내가 지난 5년의 통계를 보니까 너무너무도 많이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지더라 그거야. 그래서 이것을 막아보자고 생각한 것이 내가 내놓은 그 법문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마시오. 마음을 닦아야 하는데 경전을 읽으시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팔만대장경 중에서 부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럽니다. 희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을 우리 부처님 경전으로 봅니다. 다란이도 부처님 다란이가 있어요. 비로자나 총귀진원 현지사에서 권하는 다란이입니다. 이것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3계의 왕이시고 남선부주 교주이시고 최초 부리시더라고. 이것을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우리 현지사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상은 엄청납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이 다버블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성 예불문을 보면 참 희화합니다. 시간을 갖고 한번 보세요. 조성 예불문, 저기 부산문헌에서 예불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예불문이 없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기 카페 여러분이 보면 정말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잠꼬대 하느냐 뭐 하느냐고 할 거예요. 지심기명내 삼계지존 남선부지교주 시아본사 보원실성 석가모니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불은 3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좌우보처가 있어. 모든 붓다는 좌우보처가 있습니다. 문수보현이 양대보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과거 무량겁 전에 7번이나 불과를 이루신 분이요. 마지막으로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라는 불과를 붓다를 이루셨어. 보현보살은 부처 이름이 청정행왕불입니다. 그 다음에 다보열의 불의 좌우보처는 유리왕불 청정보살, 상은왕불 보승보살, 좌우보처는 유리왕불 청정보살, 보열에는 좌우보처가 부처요. 그래서 유리왕불이라고 하는 부처, 그런데 보살행을 할 때는 청정보살로 나섭니다. 상은왕불은 보승보살이라고 그래. 나중에 한번 보시오. 그래서 석가모니불 칭명연불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답게 해야 돼. 자, 저 사람 공부답게 한다. 할 정도로 해야 돼. 혼을 빼서 또 혼을 뺀다 하는 것 갖고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것은 간절히 하란 말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보살행을 하시고 효를 해야 돼. 부처님께 공양도 드려야 돼. 내가 그 말은 강조를 안 합니다. 돈과 관련되어서. 그러나 이 이상복도 없어. 자, 천도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헐뜯는 것이 있어. 왜 만연히 하는 것은 천도제가 되고 다른 절의 것은 안 되느냐, 그것이요. 이건 무지막지한 마군이요. 그래서 아예 보신부를 인정 안 하니까. 정멸의 그 공을 지나가면 귀신은 초밀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귀신 정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영체는 초밀입자, 소립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걸 초밀입자로 그래요. 그런 걸로 이루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볼 천안을 갖추어야 귀신을 봅니다. 귀신을 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천안을 적어도 아라한 거를 증하면 천안이 좀 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잘 안 된다고. 더 버림을 해서 보살과를 증한 사람은 어느 정도 천안이 열린다 그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당들은 또 본다고. 음기가 성하면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음기라는 것은 귀신의 신기. 그 사람 점쟁이들 몸뚱이에 귀신이 10명, 20명, 30명이 들어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 신기로 봐. 신기라고 그래. 나보고 마경에 떨어졌다고 그러더만. 부처도 보고 또 못 보니까 마경에 빠졌다고 그래. 그래서 어느 네티즌이 너희들은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귀신도 없다는데 천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우리 편 네티즌이 있답니다. 마경에 빠졌다 천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천마가 하늘마가 무엇인 줄 알기나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마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말해주리라 했죠. 천마는 정법을 비방하고 정법에 위배된 바탕을 지닌 그러면서 복을 지은 이는 하늘로 갑니다. 외도 하늘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천마입니다. 요것들이 얼마든지 불상으로 변해요. 변화술이 능해요. 이 천마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변화술에 능한 귀신들이 많습니다. 지상에 귀신의 무리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 변화술에 능한 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자기 권속으로 하려고 그 사람을 써먹을 만하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권속으로 만들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불보살로 놔둘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내 책에도 내 법문에도 적어도 부처님을 보려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초밀입자를 지나서 공을 지나가야 됩니다. 공이 마음이여 마음본성. 여기는 일체가 공이요. 거기를 지나서 정멸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공보다 더 깊다고요. 정멸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이 청정하다 못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반딱반딱한 빛이. 사람 영체도 그럽니다. 계율이 반듯하고 금생 다음 생 반듯하게 계율을 지키고 죄 안 짓고 공부를 한 사람은 영체가 청정해. 지옥 갈 사람은 거무튀튀하다고 했지요. 영체 볼 실력이라면 보살과 이상을 가야 돼. 저 사람들은요 영체라는 말을 해도 웃긴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네네 가지 영체는 TV 법문에 하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청정이 극하면 빛이 납니다. 발광이 됩니다. 반딱한 빛이 나요. 거기서 더 가면 아주 빛덩어리가 된다고요. 현란해서 볼 수 없는 빛. 그것도 단색광이 아닌 억정광으로 되어 있는 빛덩어리로 되어 있다고요. 몸이 불신이 그걸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몽둥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어떠냐 부처님 마음은? 청정을 지나서 빛이라고요 빛. 선불교에서 이 경계를 어떻게 압니까? 선불교에서도 화두타파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율을 안 지킵니다. 계율을 안 지켜요. 그래서 선사들이 죽을 때 많은 분들이 똥을 좀 누고 중풍을 앓고 죽더라 그거요. 이건 버린 거요. 부처님을 능멸하고 법을 모독하는 법문을 해요. 그건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최고로만 알고 저 정멸세계의 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이야기했더니 그 빛은 또 형상이라고 하네. 내가 말하는 그 빛이 자연의 빛인가. 그래서 금강경 사고개를 들이대면서 나한테 공격을 하더라고. 이 천도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밖에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불과를 증해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주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해야 조상님이 가는 곳이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직 명부에도 못 들어간 조상이 있습니다. 명부에도 못 들어간 경우 그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명부에도 못 들어가면 귀신이 되면 왜 죄를 짓느냐?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 친척한테 아들한테 손자한테 빙에 되어서 먹는 닭을. 빙이 안 되면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요. 죄를 지어. 하도 배가 고프니까 죄를 지어. 그런데 거기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 알지요. 그래서 꼭 주는 것만 먹어요. 주는 것만 먹어. 여러분 시장에 가면 솜사탕 같은 것 있지요. 꼬마들이 그걸 좋아해. 꼬마 귀신들이. 그런데 하늘 꼬마들도 그걸 먹고 싶어해. 그러면 자기가 가서 먹으면 돼. 아니 그 사탕 제조한 사람이 모르는데 높은 하늘, 중간 하늘 꼬마가 와서 먹어버리면 돼. 그런데 절대 안 먹습니다. 먹는 것은 절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해. 귀신도 그럽니다. 꼭 주는 것을 먹어야지. 주는 것을 안 먹으면 법을 어기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먹고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막 도둑질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1000년 정도 되어버리면 생긴 모습이나 풍기는 기가 문둥병 환자 몇십 명 놔둔 것보다도 악취가 나고 더 더러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천도제를 하려면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법력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먹는다고.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잡히면 죽을까봐 도망가버린다고. 그런 조상이 도망가. 그런데 전부 80명을 천도제 한다고 하면 80명이 전부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80명을 전부 수배하는데 전부 수배 완료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있고 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 있고 요 사람은 무고인인데 지금 어떻게 있고 그런데 아주 이때 100년, 200년, 1000년 사이 조상들 중에서 꼭 빙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20명 포함시켜주잖아. 여기서는 꼭 그건 부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 조상, 여태 조상 누가 간지를 앓다가 이렇게 죽었느니라. 쭉 영화 장면처럼 보여준다고. 그래서 받아 적는 거예요. 이런 천도제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역사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데 어느 장사가 데려옵니까? 어느 도인이요. 나를 지금 상대해서 이론적으로 싸우는 분이 눈이 이렇게 멀었더라고. 귀는 이렇게 막혀있고. 그런데 내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나?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앉아있은들 조상천도를 하려면 지옥에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그거예요. 지옥도 없다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었다고 합시다. 어느 산중 땅속 구멍에 사는 구렁이가 되었는데 어느 산중에 있는지 어느 땅속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무량광의 옥청 광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배할 때는 무색 광명을 띄운다고. 띄우는데 꼭 그 보기자에 해당되는 조상이 톡 튀어나온다고. 이게 지혜의 극치요. 그렇게 해서 수배해 오는 것이요. 그래서 80명이면 80명, 100명이면 100명을 다 수배해. 지옥, 특히 무간지옥에서 온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해. 그래서 밥 먹을 정도의 힘만 남겨놓고 기를 싹 빼버려. 그래가지고 명부로 딱 이송해버린다고. 그래서 특별재판의 회부에서 부처님이 주관하고 부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 등급 전부 올려줘. 이런 축복이 없는 거요. 또 이분은 여러분 보기자들의 업장을 닦아줘. 업장을 닦아준다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또 배꼽을 잡고 웃지. 부처님이 없다는데 뭐. 이 묘유의 세계를 들어보고 그래서 영체가 이미 빗덩어리가 되고 불신이 생겨지고 자기 부타가 있고 3000년 동안 이 소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저것들 눈에는 이건 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마구니 말이고 천마외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체가 빛이 있으면 천마외도는 백천만리 도망가버려. 성자에게는 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요. 내 책 21세기 부다의 메시지에도 나오죠.
아란보살 붓다는 빙의가 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다 빙의가 되어 있더라고. 어떤 놈은 구렁이가 들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선하다가 비명행사한 그런 중에 무거운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치 안다니까. 눈을 못 떠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것들은 또 저들이 아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상 선불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1000년의 벽을 이렇게 혼자 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도 조계종이지만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수만 명이죠. 무리이지만 진리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을 가려면 아미타경에 약일일, 약이일, 약삼일, 약사일, 약오일, 약육일 일신물란해야 되고, 그건 맞는 말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육하늘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54하늘을 거쳐서 성중하늘을 거쳐서 저 도솔정토를 거쳐서 천녀정토를 거쳐서 극락을 연불 10번 한다고 와요.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연불은 해야 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정이 소멸되고 정법을 만날 일이 되고 극락은 못 간다지만 하늘은 간다고요. 하늘이 여기 인간 세계보다는 10배, 100배 낫다고. 그런데 욕심도 좀 분수가 있어야지. 겨우 100원 부처님한테 바쳐놓고 그냥 몇 억 달라고 하면 되나.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께서는 대바달라를 위시해서 많은 외도의 무리들한테 모독능멸을 당했어요. 사실이요. 예수도 그랬어요. 예수도 얼마나 비방받고 당국의 낙인이 지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압니까? 그 비방,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20세기 초에 세상에 내어놓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은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지요. 100년이 흐른 지금 완전히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낳은데 물리학자입니다. 갈릴레오가 400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했지요. 그 당시는 천주교 로마교 황청이 중세를 1000년 동안 지배했지요. 기독교의 성서 바이블 어디를 봐도 지동설이 없어요. 땅은 평평하고 하늘이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천동설이요. 그런데 바이블은 기독교에서는 한자 글자 한 획가도 달리 보면 이건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해서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부르짖으니까 이건 사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사형에 처하지 않을 테니 너의 주장을 굽혀라. 배짱이 없어서 굽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했어요.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 브루나가 파형을 당했습니다. 브루나가 갈릴레오설을 주장했어요. 그분은 신부였어요. 파형에 처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동설은 확실히 진리인 거예요. 지구는 둥글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해 주위를 돌아요.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렸지요. 미친놈이라고. 이리 가면 바다에 빠져버린다 그거요. 안 그럽니까? 수평선이 절벽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왜 무모하게 간다고 그러느냐? 그래도 간다 그거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는 붙다가 나와야 옳다고 박수 칩니다. 앞으로 100년 안팎에 한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카페에 올라온 글 여러 번이나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다. 이 책을 가지고 헐뜯은 부분입니다. 석가세존이 인멸 후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계신다든지 문수는 지혜이건을 삿된 말로서 혹세무민 하는 마설을 늘어놓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그럴까요? 불신은 얻어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 참 불신을 구해 얻는다는 말, 어리석은 말 그만하소. 말 장난이 많이 심하지 않소. 참으로 우치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붓다는 불성이며 이 불성은 상이 어건을 빚도 또한 상인즉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것을 상한인 것으로 볼 줄 알면 열애를 버리라 하신 부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망호 아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 이 그럴듯한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하니까 누가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참모습은 본래 자질을 말한다. 참나 이것이 붓다다 그거요. 요것이 부처다 그거요. 그런데 부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느냐 그거요. 알았습니까? 붓다는 불성이니 그러잖아요. 불성, 마음자리, 성품, 마음의 본성. 이걸 불성이라 그래. 붓다, 부처님은 불성이다. 그 불성에는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막힐 것도 없고 그건 맞아. 그게 부처인데 부처님께 공양드린다고 하고 부처가 나와서 뭐라고 한다고 하고 문수보살이 어쩐다고 하고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이거 희한하네. 좋은 말이거든. 다 좋은 말이지. 그래서 휘둘리지.
내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저들은 압니다. 마음이 부처. 심즉 지불이라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 밖의 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외도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은 거기까지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다시 두타행으로 가서 차기 거의 떨어져 버린 경지가 아라한이라 했죠. 그 경지에 가서 윤회를 벗어난다고 했죠. 인간의 한계는 그것까지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릇 같으면 아주 상당히 큰 그릇입니다. 보살이 되려면 그릇이 커야 해. 와서 계율을 지키고 연부를 하면서 두타행으로 나가면서 보살행을 해야 보살과를 얻어. 그래야 그 깊은 정면에 세계인 정토에 가는 거야. 정토가 없느냐? 있어. 그런데 여기 선불교는 없다고 그래. 마음이 정토요.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면 거기가 지옥이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선불교라니까요. 그래서 육도인회를 인정 않는다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을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우리 신도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0년 만에 3000년 만에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스님의 법문을 못하게 하는 죄 엄청나지요. 우리 현지사 천도제를 못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상의하지 말라고 했어. 다른 의도가 없어. 남편에게 그 죄를 짓게 하면 무간지옥에 가더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죄를 못 짓도록 혼자 알고 하라고 했어. 여러분들을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잘해드리고 돌아가셨으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악도에서 벗어나도록 영혼을 구원해 주시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불순한 동기로 돈을 생각해서 천도제를 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만연이 아니요. 정말로 그런 스님이 아니요. 나는 정말로 거짓말도 못했어. 우리 무진장 스님이 그 사람 성격이 다혈질이요. 법문하고 와서 기분 나쁠 때야. 우리 법성 스님 얼굴 봐버리면 녹아버린다 그랬어요. 두고 쓰는 문자요. 가서 물어봐. 나 거짓말도 못하고 정말로 공부만 했어. 그런데 사기꾼이니 마군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옥생우민이니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나 그거요. 스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토선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두 가지요. 10년 연보라면 극락에 간다고 했는데 관물양수경 한다 그거라. 관물양수경은 중국에서 창설한 경전이요. 모든 경전이 부처님과 신지 3, 400년, 대승경전은 5, 600년, 1000년 만에 누가 어떤 사람이 썼는지 썼어.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면밀히 해보니까 대승은 비불설이요. 맞는 거요. 대승은 부처님 설이 아니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경전으로 쳐주는 거요.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우리 부처님이 정말로 찬양합니다. 그 경전 위에다가 두십니다. 그래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화신이 한 분씩 들어가 계셔. 이거 엄청납니다. 우리 현지사를 사랑하는 여러 불자님들, 정말 지성이 보통 아니면 안 주무시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정법을 찾아서 갑시다. 정법으로 가야 합니다. 정법, 정말로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학교를 나오고 선방에 30년을 수행해서 이론을 갖춘 저 사람의 생각이 저러니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석가모니 볼 정근을 이래서 이분하고 끝냅시다. 앉아서 합장하세요.